비로소 예수 안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발 하라리라는 인류학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총신에서 이제 목회학 석사를 마치고 지금 조직신학 석사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쓰려는 논문의 주제가 인간론에 관한 논문입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으로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어서 요즘 이 사람의 책을 읽고 공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 이런 책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사실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학자가 바로 유발 하라리입니다. 요즘 TV를 키면 나오는, 또 유튜브를 키면 나오는 그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사실은 그 생각의 기반에는 유발 하라리와 같은 생각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인간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인 것이겠죠. 이들의 주장은 사실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인류는 그동안 늘 가진 것에 만족한 적이 없었다. 인류는 무엇인가를 더 이루었을 때 만족이 아니라 늘 무엇인가를 갈구했고, 그 갈구 끝에 인류는 놀라운 기술의 발전, 인류의 평화와 같은 것들을 얻었다. 하지만 인류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불멸, 행복, 신성이다. 짐승 수준의 생존 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이들이 다음으로 행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다. 인간에게 죽음은 그저 기계적 결함에 불과하며 이 죽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 인류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기저에 깔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사상은 인류가 불멸을 얻고 신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킬 거예요. 바로 뇌의 데이터를 컴퓨터로 백업해서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 아바타에게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라는 옷을 입고 영생을 누리는 방법으로 아마 기술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들의 인간에 대한 생각은요, 사실 인간은 그저 짐승에서 진화한 존재에 불과하고 인간은 그저 원자들의 화학 반응으로 움직이는 유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수명을 다해 죽는 것은 인류가 그저 찾아내지 못한 하나의 기계적인 버그일 뿐이고, 이 기계적 버그만 잡아내면 인간은 불멸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그냥 짐승에서 진화한 존재이고 원자들이 화학 반응에서 움직이는 유기물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올 것 같으신가요? 우리는 정말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존재하는 유기물 덩어리에 불과한 것일까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내가 아무런 이유와 아무런 목적 없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이 썩 달갑게 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나의 존재의 이유, 나의 존재의 목적을 찾고 갈망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굳이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왜 사는지, 우리가 왜 그 존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의미와 가치를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람을 그저 짐승에서 진화한 존재, 화학 반응으로 움직이고 있는 유기물 덩어리로 치부하면서 잘못된 인간론을 진리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들을 왜 갈망하는지 우리는 사실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짐승이 진화한 존재, 화학 반응으로 움직이는 유기물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다 못해서 이제는 스스로 나는 그냥 짐승에서 진화한 존재라고 여기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죄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회복될 때 비로소 참된 인간다움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짧게 히브리서의 배경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수요 예배 때 히브리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또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히브리서의 배경을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는 여러분 AD 6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의 기독교 핍박이 아주 거셌던 시기가 AD 60년대경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교였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요. 이 로마의 핍박이 거세지다 보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유혹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를 떠나서 다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기독교는 핍박했지만 유대교는 인정해줬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들의 입장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예수 말고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다 똑같은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냐 고백하지 않느냐가 차이였는데,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크나큰 유혹이 되었던 것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움직임이었어요. 히브리서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사실 유대교는 여러분 구약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신약의 종교이잖아요. 구약의 모든 언약의 실체가 예수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종교, 기독교인데, 그래서 히브리서는 의도적으로 시작부터 구약과 신약의 비교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왜 구약의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1장부터 나옵니다. 그 구약과 신약의 비교 프레임이라는 것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천사와 예수의 비교예요. 사실 모세와 예수를 비교했으면 구약과 신약의 비교를 하는 것이 더 와닿는데, 히브리서는 천사와 예수를 꺼내들어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히브리서가 모세가 아니고 천사를 꺼내드냐면, 사실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도 성경을 보면 천사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사와 예수를 구약의 대표와 신약의 대표로 각각 내세우면서 이 둘의 비교를 통해 왜 구약의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역시도 사실은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들고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 천사를 위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천사에 대해서 무언가 높게 생각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장차 올 세상, 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꺼내들고 있는 구약의 본문이 바로 시편 8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이 정말 누가 한 말인지 시편 8편인지 기억이 안 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요, 이 글을 쓴 자신의 이름조차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시편 8편이라던가 시편 8편을 쓴 다윗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이르기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에 대한 강조점을 더 주길 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보면 사실 구약에 대한 인용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시편 8편이라는 것을 기억 안 났을 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저 시편 8편을 쓴 다윗을 언급하기보다 이를 통해 나타내고 싶은 예수만 드러내기를 원했던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에 창조에 관한 시를 가지고 와서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시편 8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상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아름다움 가운데 가장 결정적으로 가장 절정에 치닫아서 언급하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창조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편 8편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서술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위대하게 생각했던 천사, 구약의 종교의 대표로 꺼내들고 있는 그 천사보다 사실은 사람이 더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시편 8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하고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편이 증거하듯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귀한 존재가 오늘 히브리서 2장 7절을 보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는 천사들보다 존귀한 존재이고 이 천사들조차도 우리를 섬겨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섬겨야 할 존재들보다 우리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천사들보다 우리가 못한 존재가 되었겠어요?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런 사명을 주시고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부여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창조의 목적, 존재의 이유를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이유, 창조의 목적은 상실은요, 여러분, 시대를 거듭하고 거듭할수록 또 인본주의적인 철학 사상들이 이 세상의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다윈과 같이 또 유발 하라리와 같이 우리는 그저 짐승에서 진화한 존재이고 화학 반응으로 움직이는 유기물 덩어리에 불과하고, 우리에게 죽음이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심판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기계적 결함에 불과하고, 영생을 위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며 끝내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호모 데우스,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하여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분의 목적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의 창조적인 목적과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유보다 되려 내가 스스로 신이 되려 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짐승에서 진화한 유기물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상실된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존재론적인 회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창조의 원래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무기력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득한 사명이 가득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형상이 죄로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또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역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은 거였는데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바로 9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의 창조에 대한 찬양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존재의 존귀함과 위대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존귀함이 죄로 인해서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9절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마치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고 사람으로서 죽음과 고난을 받으시고 또 부활과 승천이라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이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과정을 거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5절부터 17절을 보니까요, 이는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요 천사들을 붙드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자 예수께서 사람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시편 8편을 통해서 창조된 인간의 그 본질 자체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하다가 그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인간의 절망스러움을 제시하고 이 절망스러움이 다시금 존귀함으로 회복되는 이유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죠. 로마의 핍박으로 다시금 구약의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아, 율법을 전해줬다고 생각하는 천사들은 사실 너희들보다 못한 존재이다. 너희가 그 천사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이유는 너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인데 그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 그 예수를 떠나지 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인간다움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다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참된 이유와 목적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발견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별내 오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 안에서 참된 인간다움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서 삶의 참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핍박 속에서 고난받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초대교회 당시의 그 사회에는요, 길드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조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비슷한 업종을 가진 사람들끼리 조합을 이루고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길드 모임에 나가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면서 교제하는 것이 길드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 먹고 마시는 환경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 이런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너 이것 좀 해줄래? 라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모임이 길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길드 모임에 나가서 나는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이거 못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했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모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입지가 어떠했을까요? 그 모임 안에서 아마도 배척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가 AD 60년대라고 추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미친 듯이 핍박하던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일부로 불을 내고 그 화재의 원인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라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면서 성도들을 핍박하던 시기가 이 AD 60년대 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아웃사이더인 위치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매장을 당하는 소위 쓸모없는 존재, 실패한 인간으로 취급받던 상황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참된 인간다움, 진정한 삶의 목적의 회복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참된 인간다움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아웃사이더라고, 세상은 내가 실패한 인간이라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는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나에게 너는 나의 형제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사실이 이들에게는 큰 소망이요 큰 위로로 다가왔을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토록 비참하고 소망 없는 현실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토록 외치고 싶었던 예수 안에서의 회복되는 참된 인간다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 걸까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세상은 이 당시 성도들을 향해서 실패한 인생이라 조롱하고 그들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길드에서 쫓아내면서 이들을 무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셔서 너는 나의 형제다, 너는 나의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그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당시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소망이 되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세상은 그들을 부끄러워했고, 세상은 그들에게 너 같은 것은 필요 없는, 우리 조합에 낄 자격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만유의 주제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그분이 나는 너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이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든,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의 평가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은 여러분을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거룩한 자, 나의 거룩한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소속감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가족으로서 허락하시는 그 거룩한 소속감,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복해야 할 인간다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은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로마 제국이 사람들을 통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었겠어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인다, 길드에서 쫓겨나면 굶어 죽는다와 같은 죽음의 공포로 사람들을 통치한 것이죠. 이러한 공포는 결국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 그저 짐승처럼 목숨만 부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존의 공포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이유가 예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굴 앞에서도 화영대 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고귀한 인간다움, 그 고귀한 인간으로서의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장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보에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부르짖다라는 단어와 달리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즉 자녀의 비명소리를 듣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이 나게 맨발로 뛰쳐가는 엄마의 마음, 그것이 바로 보에데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보에데오라는 단어를 통해서 로마의 핍박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의 비명소리가 들릴 때 예수께서 그저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맨발로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어머니처럼 달려와 성도들을 보듬으신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참된 인간다움, 우리의 참된 삶의 목적이 예수 안에 있는 이유는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짐승이 진화된 존재라고, 죽으면 끝나는 유기물이라고, 때로는 돈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죽으면 끝나니까 니네 마음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릴 때 예수님께서는 되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다, 너는 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이며 거룩하고 의롭다 여겨진 나의 형제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인간다움과 참된 목적을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취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죽음에서 자유케 되었으며 우리가 신음 중에 있을 때 보혜되어 하시며 우리 곁에 달려와 주시는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비로소 참된 인간다움과 삶의 목적,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굳이 어떤 비유, 어떤 설명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한 번쯤은 예수 없이 살아가려던 시절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져요.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열심, 나의 경제력, 그것들을 가지고 한 번쯤은 내 힘을 주어서 한번 살아봤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참된 행복, 참된 인간다움, 참된 삶의 목적을 주던가요? 제가 유발 하라리라는 그 사람의 인간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것을 비판하려고 석사 논문으로 그 사람을 연구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의 모든 주장이 다 마음에 안 들지만 단 하나는 동의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주장이었냐면 인간은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외에 무엇으로 그 만족감을 채우겠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함께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인간다움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인간다움을 흔들어 놓고 계십니까?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길드 모임에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 모임에 들어올 수 없고 이 사회 속에서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이 내세우고 있는 성공한 인생의 기준, 이 세상이 내세우고 있는 행복한 사람의 기준, 그들만의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고 계신가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예수 안에 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성공한 사람,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 위대한 사람의 기준은 사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려서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공허한 자들의 그저 공허한 외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들은 스스로가 죽음을 정복하고 신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시작은 짐승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순된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그들의 잣대를 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참된 인간다움은 그들이 내세우는 기준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고자 부단히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사실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유념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더욱 빈번하게, 그리고 이 빈번이 어느 정도냐면 과할 정도로 빈번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들었던 그 복음의 소식에 이들이 과할 정도로 빈번하게 서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비결, 세상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붙잡는, 예수 안에 거하는 비결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과할 정도로 빈번하게 주의 복음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신앙의 균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어요.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은 우리가 과할 정도로 빈번하게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보에데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도우시려고 달려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에 이 균형이 바로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과할 정도로 빈번하게 주님의 그 복음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런 우리의 열심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한결같이 달려와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며 내가 예수 안에 거하도록, 내가 예수를 놓치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복음 앞에 서고자 하는 나의 열심과 만날 때 우리는 예수 안에 단단하게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며 언제나 나의 부르짖음에 달려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나아갑시다. 사탄의 자녀였던 여러분의 귓가에 울려 퍼졌던 그 복된 소식을 날마다 유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이 전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데요? 바로 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나라는 사람이 제일 존귀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그 사실, 그런 내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사실은 본래 주셨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의 모든 것이 부패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선한 의지도 마음도 삶의 이야기도 없어져 버렸다는 나의 절망스러운 현 주소, 이 모든 죄의 대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죄인인 내가 의롭다 여김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렇기에 오직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고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나의 창조의 목적, 창조의 본 모습이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들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며 나의 거룩한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존귀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복음의 소식 앞에 날마다 빈번하게, 과할 정도로 빈번하게 서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여 여러분의 귓가에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소리가 10번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면 11번 예수의 복음 앞에 서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100번 흔들어 놓는다면 101번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것을 넘어 1000번, 10,000번을 흔들어 놓는다면 1001번, 1001번 그 이상의 횟수만큼 예수의 복음 앞에 서십시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하고 있는 예수 안에 거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과할 정도로 빈번하게 복음 앞에 서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이며 예수만이 생명이시고 오직 그분에게만 모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별내 오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할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함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함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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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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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케 부르시는 주님께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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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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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함.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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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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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버린 채 우리는 그저 짐승에서 진화한 자, 화학 반응으로 움직이는 유기물 덩어리,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너는 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인간을 매도하고 왜곡하며 우리에게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소리가 혹여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한 인간의 삶, 이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면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 앞으로 돌아갑시다. 너희의 마음이 흔들릴 때 과할 정도로 빈번히 복음 앞에 서서 예수 안에 거할 것을 도전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기자의 도전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피조 만물을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사명과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부여받은 아름답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부패되어서 이제는 목적과 이유 없이 살아가고 있는 완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의롭다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가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인간다움과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듣고 있는 이 복음 앞에 과할 정도로 빈번하게 서며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이 10번 흔들리면 우린 11번 복음 앞에 서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붙드는 우리 별내 오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복음 앞에 날마다 과할 정도로 빈번하게 서겠습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회복되었음을 기억하며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복된 소식,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그 창조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우리를 향하여 그저 짐승에서 진화된 존재이고 화학 반응으로 움직이는 유기물 덩어리에 불과하며, 그렇기에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렇기에 죽을 때까지 너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완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때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흔들림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소식 앞에 더욱더 굳건하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존귀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시며 나의 대리인으로서 이름을 짓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모든 창조의 목적과 이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채 아무런 이유와 목적과 없이 방황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셔 오셨으며, 그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사 모든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든 구원의 길을 여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자마다 그 예수를 구로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의롭게 여겨주시며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회복된 하나님의 영상을 붙잡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별내 오른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이 복음 앞에 과할 정도로 빈번하게 서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인간다움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